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한 영과 한 믿음과 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실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에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잘 깨닫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이 어떤 세력, 어떠한 계략으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준비가 다 되셨어요. 이제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일생 가운데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일단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위치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이 우주 가운데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결과, 구원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을 경우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의인도 발견할 수 없으시기에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이죠. 또 하나님 앞에 그 판정된 유죄 판결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는데 이는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만 됐던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입양시키기 위해서 친아들을 버려야만 됐어요. 저주해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구원은 salvation이고요.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동행하는 삶을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지만 매일매일마다 그 상태는 다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활 방식에 통제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이 삶이 가장 중요하고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삶의 본질인 결혼 생활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삶에 있어서는 부진하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과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실제 삶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실체로 연결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남편이에요. 신랑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이것이 그냥 비유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지요.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이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떠날 겁니다. 신혼여행이 1000년간이나 지속된다고요. 그 신혼여행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거주지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 사실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가 다 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수많은 특권들, 또 수많은 보장들, 안전들, 열매들을 마음껏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사실 하나만 내가 믿고 또렷한 의식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주인의 굴레에 얽매여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 한 가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 생활은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옛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옛 남편이 있다고요.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얼핏 우리가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죠?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여자예요. 혼인을 하기는 했는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속사정은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옛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남편의 예표를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죠.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와 남편이 죽어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를 요구합니다. 올바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요구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계속 내놓으라는 거예요. 의를 내놓으라.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해서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를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죄 짓는 상태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해주지 않아요. 감형이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 법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요구는 하지만은 도와주지는 않아요. 의를 맺을 수 있도록, 의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은 결코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법들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들 말한답니다. 세금이 봐주나요? 가차 없어요. 조금만 늦어지면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내라고 그러죠.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교통법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차 없어요. 하나님의 법, 자연법, 율법 모두가 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법은 절대로 칭찬해 주지 않아요. 법을 잘 지켰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부터 놓여지는 것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베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존 F 케네디를 죽였죠. 체포가 되었습니다. 살해범입니다. 텍사스주와 미 연방법의 처리를 받아야 돼요. 잭 루디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스 경찰서로 들어가서 오스왈드를 죽여버렸어요. 법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텍사스법이라든지 미 연방법이라든지 더 이상 오스왈드를 다루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이미 죽은 오스왈드에게 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바보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스왈드가 죽었을 때에 그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은 다 영향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의 조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피의자들 간간히 우리가 접하죠. 그 죽었을 때, 피의자가 죽었을 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가족관계법을 주민센터에서 떼어보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나옵니다. 주로 부모들이죠. 그 사망한 사람들 어떤 세금도 물리지 않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나는 죽음을 배제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볼란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죽음 직전에 있어서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그렇게 하고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율법의 권세하에 있는 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경은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에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처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육신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상태는요, 계속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관계예요. 그 상태에서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몸을 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늠한 여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결혼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아담과 이브와의 결혼이죠.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문자적인 한 몸이에요. 이때에는 여러분이 아시던 것처럼 결혼식도 없었고요. 주례도 없었고 결혼 반지도 없어요. 혼인 신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육체와 육체와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혼인입니다.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동일하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바로 혼인이라고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몸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혼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결혼이 있습니까? 숱한 결혼이 있다고. 본인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숱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몰랐어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는 사실도 하나 몰랐고, 창녀와 몸을 합하면은 창녀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 가운데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라는 무엇이에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증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결혼이 전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3가지 이혼의 사유가 나오죠.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혼 사유예요. 상대방이 죽죠. 그러면 나는 재혼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갔을 때도 나는 재혼할 수 있다고. 또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건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되면서 나는 재혼할 수 있어요. 본문의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재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지만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육체가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다른 육체와 합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혼은 나의 육신의 몸과 혼인한 관계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여인과 남편의 관계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원치 않는 혼인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타락입니다. 육신은 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육신의 경향은 죄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혼은 그 육신의 죄들의 몸과 붙어 있어요.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찰흙이 다른 찰흙과 붙어 있듯이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분리가 불가능해요. 내 남편에 해당되어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 하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아내를 괴롭히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중독이란 모든 중독에 다 빠져있고 돈이란 돈은 다 노름돈으로 다 날려버리고 수없이 방탕한 삶과 간음과 음탕과 음란한 가운데서 생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삶을 살아서 산 건데 고스란히 아내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더러움을. 왜 그렇습니까? 몸이 섞어지잖아요. 한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견딜 수 없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과 육신의 죄들의 몸이 둘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이 옛 주인과 그 종과의 관계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종을 값을 치르고 사 주어야 비로소 자유가 주어진다고, 비로소 해방이라고. 본문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이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 죽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기를 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이라고, 법의 현실. 이 사실이 바로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인가?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적인 결혼, 제일 전제 조건은 옛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옛 남편이 있었다고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새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새 남편에 대해서. 4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에는 죽었어요. 이로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진 목적 가운데 하나가 혼인하게 할 목적도 있었구나.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그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체가 각 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일만 남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리의 본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바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사실. 나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용서되고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지내왔다 뿐이에요. 근데 오늘 알았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육신인데 그것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어디가 어울려요? 세상에 죽어가는 육신하고 살아있는 혼하고 여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썩어가는 시체를 등에 업고 풀 수 없는 밧줄로 꽁꽁 묶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죽어가고 있는 육신과 살아있는 혼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레이저보다 더 정확한 예리한 수술 칼로, 말씀에 의한 칼이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베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이 앞으로는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더 이상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한 더러운 남편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인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 인해서 내 육신이 다시 죽어버린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나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혼은,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은, 나의 혼은 더 이상 육신과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 혼인에 관한 법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재혼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에요. 원하지 않는 결혼입니다. 속아서 한 결혼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은 내가 흠모하는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이에요.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그 새로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혼인한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죽어야 되죠. 남편이 죽어야 되죠. 남편의 죽음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의 죄들의 몸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왜 꼭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면은요 간음한 자가 돼요. 본문에 따르면 간음한 자가 돼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옛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좋은 남자 나타났다고 해서 덥석 혼인해버리면 나는 간음자가 된다고. 그 부분을 미리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진정한 자유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혼인이 맺어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됐어요.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혼인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죠. 새로운 남편과 혼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돼서 다시 옛 남편으로 돌아가서 옛 남편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롭게 시작된 혼인 관계를 스스로 파기시켜버리는 것일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잖이 우려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제는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그 새로운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주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아내로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인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그 열매 맺는 비결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깨끗하게 되는 것마저도 남편이 해줬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해준 것입니다. 간혹 더러워질 때 있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백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혼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혼인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면에 더러운 육신의 일들에 계속 연루되는 것입니다. 자꾸 옛 남편으로 돌아가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그 새로운 남편에 대해서 온 마음이 기울어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호적상의 남편일 뿐이고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남편이에요. 와서 좀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좀 힘을 달라고. 그럴 때만 필요한 남편이고, 거의 대부분은요, 세상에 놓여져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로 눈길을 다 주고 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거예요, 몸을. 혼인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남편이 요구했던 증오스럽고 잔인하고 모든 요구하는 그 요구만 하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 내가 합해진 것이죠. 기꺼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위치와 저주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들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를 묻고 그 상처를 다시 드러내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같이 망하고 그런 짓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새 결혼 생활을 하면 돼요.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받기 전과 대조를 해주셨죠. 5절에서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옛 남편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 혼인의 법에서 놓여지지 못했어요. 그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맺는 모든 그 열매는 다 사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고요. 죄의 동기가 우리를 통제했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것을 다 파헤쳐 보면은 그 안에는 죄의 동기가 숨어 있어요. 또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자였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서두르는 일이에요. 빨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건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단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법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시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대해서 공개하시죠.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주시라고. 율법을 주시라고.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후회막급이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에서. 혼인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두 번째 혼인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남편도 새로운 남편이고 그 생활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결혼관계, 혼인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 때에는 성경에서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를 맺어가면서 구령의 열매도 맺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의 열매도 주시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잖아요. 신부가 원하는 것은 출장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소망이 없다고. 그 기다리는 삶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미혹의 영에 의해서 또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옛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찝쩍거린다고요. 단호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 10년이 넘는 회사 생활 동안에 그렇게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었어요. 회사 그만둔 것은 그 상사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요. 더 다니고 싶었는데 1년쯤 지나서 회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그 상사를 만났죠. 상사는 변함없이 당해요. 어이 김대리 이리 와봐. 요즘 어떻게 지내? 속에서 불이 나죠. 한마디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앉아서 밥이나 드시지. 확 나가버린다. 잘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요.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선임병.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요. 제대했죠. 법에서 다 풀려난 거예요. 사회에서 만났습니다.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그 관계는 다, 그 법은 다 무효로 돼버렸다고요. 옛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성경의 선언에 따르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내 육신의 죄 들으면 죽어버렸다고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내가 선포하고 선언한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죠? 내일도 이길 수 있어요. 모레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 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승리의 교리들, 원리들, 승리의 원칙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 안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시켜 주셨죠. 새로운 혼인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율법에서 놓여졌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놓여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율법을 동원해서, 육신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그 이루어진 사실을 회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삶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율법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 지금 상태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내리실 만하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결혼 관계, 그 관계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신부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머지않아 곧 오십니다. 그분과 공중에서 만나면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결혼에 관련된 특권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늘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혹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한 물로 부지런히 씻음으로 인해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 모임이 어렵지 않도록 늘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